10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야고보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야고보 강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종말의 시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사오니 오늘 그 마지막 시간 무엇라 말씀하실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다리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들, 그리고 이 12월 주의 오심, 성탄을 기다리는 그 마음속에 우리는 어떻게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신 소유하신 그 백성을 교회로 부르셨고, 회막의 얘기쯤 우리는 야고보서의 이야기로 전환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 흩어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과 짝하여 살지만 분명한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 오늘까지 4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몸에 체득하셔야 될 텐데, 첫 번째는 뭐였죠? 차별하지 말라였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렇죠? 두 번째는요, 말을 지혜롭게 하라, 이 말이었고, 세 번째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신의 결정까지 버리는 기도를 하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차별하지 말아라. 말을 지혜롭게 해라. 자신의 결정까지 버리는 기도를 하라. 오늘 네 번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4가지의 모든 이야기가 완성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고 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였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주의 교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야고보 사도는 그 흩어진 교회들,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귈 때요, 첫 번째, 사람을 사귈 때 두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기준으로 허용받았는데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두 마음을 갖지 말라,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말은 항상 2가지 마음을 갖고 와요. 진실과 그 다음에 거짓을 갖고 오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행함이 일치하느냐, 삶에 그것이 배어 있느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한 마음으로 품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지난주 기도할 때 두 마음은 뭐예요? 자기의 의견을 고수하는 사람,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사람.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5장에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게 누굽니까? 이 두 마음을 품은 가장 대표 주자들이 누구냐? 바로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맺으면서 부자들에 대한 경고, 너희들 두 마음을 품었어. 그 부자들에게 아주 끔찍한 경고를 하죠. 뭐냐면 너희들에게 곧 고통과 통곡이 임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주. 저는 이 부자들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세상과 그들의 삶이 괴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두 마음이 아니라 아주 세상과 그냥 아주 합해져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감동은 없이 사는 사람.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네, 저도 부자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부자가 아니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없습니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뭐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요. 그냥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그냥 세상이고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세상적인 것과 불의한 일 사이에서 양심의 갈등조차 없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진 것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계속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 쌓아둘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해요. 그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부자들에게 하시는 경고가 저 많이 돈을 많이 갖고 갑질하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일 수 있죠.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일 수 있다. 누구든지 그 부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상정되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뼈아픈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그 부자들에게 또 한 번의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이 부자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기준에서 고민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말을 잊어버려요. 끝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잊어버린다. 그 부자들은 세상과 연하여 살면서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는 것이 또 누구에까지 잊어버리냐면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사람, 그들을 성경은 부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에게 고통과 통곡이 임하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고통을 잊고 사니까요. 다가오는 종말을 잊고 사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곳이 오는지도 모르고 너희는 지금도 즐기고 있구나 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끝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만 생각하기에 오늘 쌓아 올려요. 오늘 더 가져요. 오늘 더 뺏어와요. 오늘만 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쌓아두고 모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 곧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재물을 쌓는 시기가 언제냐면 종말에 쌓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에 쌓았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막 쌓아놨는데 그 시기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끝에 쌓았다는 거예요. 끝에.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의 비유 아세요? 부자가 자신의 곳간에 쌓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리석다라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쌓아둘 수 있죠.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쌓아두는 것을
쌓아두는 시기가 종말의 시기, 이 세상이 끝나는 시기에 쌓아뒀으니 너희들 미련하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그러니 보화는 어디에 쌓아요? 성경에 나오죠. 어디에 쌓아요?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으라는. 좀 이어지세요? 이런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런 부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야고보스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하늘에 너희의 보화를 쌓아라. 땅에 쌓지 마라. 땅에 쌓으니까 왜요? 땅에는 종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로 모아지고 있어요. 세상이 끝날 것인데 네 것을 쌓아봤자 무슨 소용이니?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지혜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야고보 사도는 또 한 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멋지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쓰린 표현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혜 없는 사람, 땅에 쌓고 있는 사람, 종말인지도 모르는 사람, 가난한 이웃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표현하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마음을 살찌운 사람들이야. 마음을 살찌운 사람. 둔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뭐 둔대 이런 표현 아세요? 둔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지면 어떻게 해요? 감각이 무뎌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선명하게 감각이 있지 않죠. 그러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때가 오고 있음을 몰라요. 신부인데 신랑이 오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둔해지니까요.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미숙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둔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아주 섬세하여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아주 섬세해서 내 주변에 소외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여러분 이때, 우리가 교회 이름이 이때 이 교회잖아요. 이때가 무슨 때인지를 알고 사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쌓아둘 때가 아니에요. 쌓아둘 때가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때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안일과 나의 생명에 가지는 즐거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즐거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자들이고 미련하다, 지혜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들의 오만함은, 이들의 교만함은, 무지함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제가 6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가져오진 않았어요. 5장 6절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만한 그 사람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알고 있죠? 의인을 죽이고 정죄하는 거. 이 부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세하지 못한 사람들, 가려져 있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다 드리지 않고 그저 무늬만 있는 사람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간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악은 결코 멈추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이 2, 3년 안에 깨달았습니다. 당회장의 권리를 멈춰달라고 노예에 요청하는 뻔뻔함이 있더라고요. 뻔뻔함이 있더라고요. 불의를 저지르면서 변명하더라고요. 이 불의를 변명하는 것은 우리 사람한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 그것이 반복되니까 이제 이 변명에 수치심도 없어지더라고요. 악이 그래요. 악이. 부자들이 그래요. 미련한 자들이 그래요.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한탄스러운 그러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살아요. 정말 답답한 그러한 시간들이죠. 우리의 지금 이 2022년 마지막 이 12월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과 너무도 같고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뻔뻔함, 수치심도 없는 뻔뻔함, 변명, 악을 선이라 말하고 선을 악이라 말하는 그런 이상한 세계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불의한 세계를 헤쳐나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야고보 사도는 아주 의외의 분에게서 의외의 상황을 상정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세요. 참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네 번째 경건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이 없나요? 뒤쪽에? 있어요. 네, 5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불의한 세계,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막 열거했던 그리한 불의한 세계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힌트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대항하지 않으셨대요. 와, 목사님, 이거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대항하지 않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자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으셨다. 이것은요, 그냥 잠자코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러한 불의가 있어도 가만히 우두커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귀한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과를 알기에 예수님은 참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끝까지 견디신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끝까지 견디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종말의 교회들에게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인내를 성경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장면으로 오늘 설명해. 오늘 본문에 보셨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것들로 이 길이 참아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농부의 이야기로 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낼 때까지 농부는 끝까지 견뎌요. 왜냐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흩어진 씨앗은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이게 부정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씨앗들로서 흩어 뿌려져 있지만 그 흩어 뿌려진 곳이 너무 척박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동일한 결과는 뭐냐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생명력 있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생명을 통해서 결과는 올 것이다. 그러니 견디는 일이 남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결과가 얻어질 것이니 견디는 일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냥 안 기다리면 안 될까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답답합니다. 네, 압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저의 신앙 안에서 이 기다림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하나가 있어요. 비유적으로 설명을 들었지만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심, 이것은 바로 농부가 맨 마지막에 열매를 얻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너무 멀어요. 신랑이 오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멀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잠이 들죠.
이 기다림이 있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다림은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임재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햇빛을 기다리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끝에 나에게 도달하는 그 열매를 기다리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오늘 내일 이 시간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임재, 그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가 너무 멀어서 농부가 얻어야 되는 열매, 우리의 그 주님의 오심이 너무 멀어서 우리는 때때로 지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또 하나의 기다림을 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파종과 추수 때 사이에 비와 햇빛을 기다리듯이 오늘 단비를 하나 내려주셔서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의 즐거움, 오늘 하루의 기쁨, 오늘 하루의 평안함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꾸 오지 않는 것을 왜 주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의 기쁨과 오늘의 사랑과 오늘의 배려와 오늘의 계획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의 임재예요. 또 다시 주의 강림이 있겠죠. 맨 마지막에 강림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은 주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격려와 위로.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고단하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에 여러분들이 천착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결국 우리들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가 나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다림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흩어진 씨앗으로 뿌려지고 그저 열매를 맺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에 그것을 복이라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무시로 항상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2022년의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임재는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멉니다.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단비로, 하나의 은혜로, 하루의 즐거움으로, 몇 초의 기쁨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강림과 재림과 임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끝까지 견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끝까지 견디라. 어쩌면 냉정하고 차가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견뎌. 어떻게 하겠어? 방법이 없는데. 이런 말이 아닙니다. 체념하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결과가 반드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것을 열매 맺도록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돼요. 같은 고백으로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완벽한 결과를 반드시 나에게 줄 것이다. 그게 믿어진다면 오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일들이 하나님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강림은 너무 멀어요. 고단해요.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시는 그 임재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는 보장되어 있어요. 문제는요, 지난주에 나의 결정을 고수하느냐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느냐, 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고 고백한다면 결과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임재를 기대하십시오.
농부가 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그거 없으면 안 자라잖아요. 그거 없으면 갈증 나잖아요. 그것을 기다리듯 기다리십시오. 주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그 임재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이 매일 만끽하며 그냥 그것을 다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계획, 배려, 임재 기대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요 싸움이요 경주임을 고백하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